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그렇게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그 고난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는 너무나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의 생을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저희들 믿음으로 생각하며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배워가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죽음 건너편에 그 아름다운 천국,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더욱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들 한 절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앞서 3주에 걸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집에서 다시 묵상하고 또 그리고 마음에 정리하셨는지요.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묵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말씀을 다시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오랜 시간 또 마음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배운 이 말씀이 무익한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명한 수영 선수이자 또 강사로부터 수영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수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웠다 할지라도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배운 내용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수영을 배워서 그 수영으로부터 얻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 수영에 관해서 그 이론에 관해서 배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명한 요리 강사로부터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요리를 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요리를 해주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요리 강사로부터 배운 그 요리법에 대한 그 시간은 결코 무익한 시간이 되고 말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또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묵상이 주는 너무나 소중한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실제로 집에 가셔서 소중한 시간을 내고 배운 말씀들을 다시 마음으로 되새김질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묵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시죠. 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여기서 새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옛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천국 곡간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곡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귀한 것이 들어가죠. 소중한 것이 들어갑니다. 이 곡간은 우리 마음의 곡간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것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 결코 버릴 수 없죠. 마음 깊숙한 마음의 곳간에 그것이 차곡차곡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귀한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을 때 마음 깊숙한 마음의 곳간에 채워져 있는 그 귀한 보배로운 것들을 꺼내서 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던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간에 채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은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사단마귀 약한 영들이 예비해 놓은 수많은 즐거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이 사도 바울은 여기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스스로 얘기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죠. 그리고 그 이후 그 나머지 생애, 사도 바울의 생애의 유일한 소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신 나의 구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마 구약 성경을 늘 묵상하고
또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가장 귀한 것.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사도 바울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입니다. 9절 처음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가요? 자기 자신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죠. 앞으로도 나와 똑같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해 주셨는지 그분의 계획과 함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주님의 영원한 피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구원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배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존재가 보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계획하지 않았죠? 내가 내 자신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창조주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모르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기를 갈망했을까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자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전에 어떤 말씀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성경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위로는 완벽했던 사도 바울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도 바울이 완성하지 못한 그 거룩한 율법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까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로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보배로운, 이미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귀했고 또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이 또한 너무 보배로운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된 그 자신의 모습은 바로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속은,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해갑니다. 맞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늙어갈 것이고 병들어 갈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행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해 왔지만 그 모습이 현재 지금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미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잠시 후면, 주님 오시면 이 썩어질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처럼 돼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미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생애였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부름의 상이죠. 부름의 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나머지 생애의 인생의 표대가,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너무나 귀한 진리를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깊은 천국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밭을 갈다가요, 밭을 갈다가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 밭 속에 너무나 귀한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거는 세상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보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걸 숨겨두고, 이거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화 하나를 사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을 정도.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죠. 그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 한평생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일까요? 재물입니까? 아니죠.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음에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세상에서 피땀 흘려서 수고한 이 세상의 재물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것 얻으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명예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권세입니까? 아니면 잠시 누리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늘어갈수록 결국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원욕이 그치고 아무리 좋은 먹을 것이 있어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원욕도 그치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나는 아무런 인생의 낙이 없구나 할 그 해가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 전에 내 인생의 호흡이 남아있을 동안에 한평생의 생애 가운데 내가 발견해야 될, 얻어야 될 보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걸 한번 찾으면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가져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진정한 내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보화. 같이 해보시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성경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지켰을 때 내게 주어지는 너무나 큰 축복들이 있거든요. 성경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4절입니다. 잠언 2장 4절, 911페이지죠.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많은 지혜를 주었던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감추인 보배를 찾는다는 것은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를 발견하고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분명히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보배를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천천금은보다 승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곳간에 마음의 방들이 있거든요. 무한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지경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곳간에는요, 얼마든지 수많은 방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만은 이 컴퓨터 이 용량이 많으면 이 컴퓨터 속에 얼마든지 수많은 방들을 만들 수 있죠. 만들어서 거기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거기다가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클릭만 하면 탁 뜨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깨달은 천천금은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요, 마음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된 우리들 필요할 때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마음의 깊은 곳간에서 꺼내서 나도 유익과 축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왜요? 너무나 귀한 거니까.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게 되면 그 결과가요, 이 귀한 보배들을 내 마음의 방들에 차곡차곡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방들은 어떤 방입니까? 방금 배우셨죠? 마음의 곳간에 있는 방들입니다. 복수죠. 그런데 이 보배는 특이한 보배입니다. 어떤 보배입니까?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이죠?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구원을 받았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주시고자 하시는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생명 위에 더욱 풍성한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귀한 보배들, 각종 보화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묵상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요, 만국의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시 오시는 만국의 보배, 우리 주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보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보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질그릇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보배가 지금 내 속에, 질그릇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됐습니다. 예,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그릇,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이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배운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이것이요 분명해집니다. 이분은 능력의 근원이시죠.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마귀 약한 영들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보배입니까?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이게 또 보배입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면요, 이 보배가 발견이 된다니까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잖아요. 맞죠? 자, 이 세상에도요, 신뢰 있는 사람들,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믿을 만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면, 입에서 꺼내면 지키려고 하는 사람, 뭐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고 믿음이 가고 함께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왜요? 신뢰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완벽하게 신뢰할 대상이 못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그분의 약속이 보배고 또 하나 보배가 있어요. 예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율법의 의가 아니죠? 베드로 죄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요, 배반해버렸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죠.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고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돼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창조주고 자기의 구세주고 자기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나를 위해서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너무나 엄청난 약속들이 들어있거든요. 베드로후서 후반부에 가면 잘 아시죠? 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는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보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이 보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배고, 전능자가 너의 보배고, 그분의 약속이 보배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보배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갖추어지면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늘에 진정한 보배로운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올바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보배가 무엇인지 발견되기 때문에 이 보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묵상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고 경영해 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지혜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먼저 받고 거듭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확신이 없다면 꼭 거듭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 주간 바이블 세미나를 갖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절,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어디다 둬야 돼요? 노트에만 두면 안 됩니다.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묵상되는 거예요.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께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자, 네 보배, 네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오빌의 금이요, 가장 값진 금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돌에 버리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능자가 우리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그죠? 내 보배니까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얼마나 축복된 약속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진답니다. 우리의 미래가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누가 비추는 빛입니까? 전능자가 비추는 빛입니다. 전능자가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귀한 보배, 은, 이걸 어떻게 진토에 버리고 강가에 돌에 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자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셨고, 여러분의 보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보배를 버리셨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최고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보배가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기뻐했던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보배가 되어야 됩니까? 네, 그분 마음속에 보배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물론 이 이사야 43장의 직접적인 말씀은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두 주인공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과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여기서 너를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보배롭고 어떻게 여겼어요?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과,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바꿔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이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생명과 바꾸셨어요? 네?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전능자의 마음 속에 내가 보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 값어치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진정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읽고 그냥 끝내버려요.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보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매일 들은 말씀이 그 말씀 같고요,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감동하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전할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보혜사. 보혜사는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셔요. 그리고 또한 하는 일이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묵상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 깊은 곳간의 방에 보배처럼 채워질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유익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게 되면 이런 보배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배우다가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묵상하게 되면 생활이 구별되고 온전함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묵상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생활이 구별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 거룩함, 온전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까지 보여주시고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만물, 그것도 짐승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뭐 한다고요? 가르치리라 그랬죠. 생활의 구별이 뭔지, 말씀의 묵상이 뭔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뭔지 짐승이 가르친답니다. 공중의 새도 가르친답니다. 물어보래요. 그것들이 고한답니다. 공중의 새가. 땅에게 말하라. 땅도 만물이죠. 땅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지금부터는 짐승이 말하는 것, 공중의 새가 가르쳐 주는 것, 땅이 바다의 고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배우겠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묵상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한 송이 꽃만 봐도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물이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뜻.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will, thy pleasure.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의지,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만물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요, 그걸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귀한 진리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일상에서 늘 접하는 것들, 일상에서 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티끌 왜 만드셨어요? 티끌도 만물 중에 하나죠. 티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티끌은 성경의 허물을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육신 흙에서 왔으니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꽃출동해서도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번 피었다가 시들어지잖아요. 꽃은 시들고, 그렇죠? 그래서 만물 속에 능력과 신성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건 땅을 보건 우리가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유대인의 음식 규정을 주셨거든요. 자, 짐승들 중에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자, 이것을 어떤 잘못된 교회에서는 이걸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짐승들의 새김질과 쪽발이라는 것은 짐승들의 발 보면 발굽에 갈라지는 게 있죠. 하나님이 자, 이것들을 통해서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자, 레위기 11장. 짐승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는데요. 뒤에 읽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연관이 있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구원 받고 이 레위기서를 공부하면 너무나 풍부한 진리들이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새김질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새김질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마음으로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소 같은 경우에 소가 위가
4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계속 책임질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 저도 기억납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그 소들이 계속 입을 움직이죠.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질하는 겁니다. 풀만 먹고 사는데 큰 등치가 되잖아요. 큰 일을 하고. 그죠? 그 영양분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먹은 풀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미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하면서 발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발굽이 갈라진다는 건 생활이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죠.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 이걸 설명드리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뭐가 먼저죠? 말씀 묵상이 먼저고 이것의 능력으로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디모데전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내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내가 이미 배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그것을 생각할 때 말씀에서 나오는 진액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요.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구별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묵상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뭐 감동받고 즐거워 끝내버려요?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묵상입니다. 바르게 묵상하게 되면 내 짐승의 발굽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삶이요 다 구별이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보셔요. 굽이 갈라져 있는데 뭘 못해요? 책임질을 못해요. 굽이 갈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거룩하네. 저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쁜 데도 가지도 않고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네. 그런데요. 굽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질을 안 해요. 못해요.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은 있지만 말씀을 묵상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율법의 행위로 이것은 마치 가시나무에다가 포도나무 열매 붙인 것, 엉겅퀴에다가 무화과 열매 갖다가 붙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에 뭐는 있어요? 모양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구별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고요? 돌아서라.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선생이라 불림받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너희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요. 경건의 모양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회칠한 무덤처럼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거룩한 채 하고 잘못된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더 겸손하고, 그죠? 그렇지만 안으로의 내적인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것 먹지 마라. 지금 생물 시간이 아니죠? 이런 거,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교훈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훈. 신약 시대는 피채 먹는 것,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매어 죽인 것 외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 아니면 다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누가 그냥 내놓으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물어봐라.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훈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요, 물고기, 지느러미 뒤에 나옵니다. 집에 가시면 쭉 읽어보셔요. 왜? 지느러미와 비늘만 있는 건 먹어라 그랬죠.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지느러미는, 꼬리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키의 역할을 한답니다. 가슴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는 앞으로 나아갈 때, 등과 뒷 지느러미는 방향을 유지하고요, 등 지느러미는 수직을 유지하고 회전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런 지느러미들은 균형과 평형과 또 정지해야 될 때, 그리고 한순간에 물고기들이요 가다가 방향을 휙 트는 거 보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요 다 지느러미의 역할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되새김질하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방향만 잡으면 뭐합니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될 때 머무르고, 그리고 돌아서야 될 때는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어둠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맞습니까? 이 역할이 바로 물고기의 지느러미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게 되면 이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런 지느러미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의 방향을 잡게 되고, 이 꼬리 지느러미는 키 역할을 한다 그래요. 키. 예. 이거 외우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거 뭐 꼬리 지느러미가 뭐 방향이냐, 이거 막 이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느러미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한다.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묵상하게 되면 내 인생에 이런 지느러미들이 생겨서 방향을 잡고 힘을 주고 유지할 수 있고, 이런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비늘이 뭘까요? 비늘은 방패와 전신갑주의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과학자들이요 곤충들을 연구해서 무기를 만든 거 아시죠? 기가 막힙니다. 박쥐를 이용해서 레이더를 만든 거 아시죠? 예, 잠자리 보고 헬리콥터 만든 거예요. 이 짐승, 곤충까지 지금 연구하고 그거를 무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옛날 그 장수들이 입었던 갑옷 뭐처럼 생겼어요? 예,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어요. 방패입니다, 방패, 갑옷. 그래서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 말은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올바르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마치 전신갑주를 입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요 상처받아 버립니다. 말씀에 방패가 없으면
나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어떤 환경 하나만 딱 봐도요, 마음이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야, 믿음이 이런 거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이런 거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 나 교회 안 다녀. 말씀을 분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버리면, 이게 성경에서 실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경계하고 내가 내 방패를 치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방패가 돼요. 방패가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요,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단 악한 영들이 계속 불화살을 쏘는 게 아세요? 그게 화전입니다. 화전. 자, 구원받게 되면 죄를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송사하죠. 너 구원받고도 그런 죄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방패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이 죄까지도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말씀의 방패가 나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게 되면 바로 방패와 전신갑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늘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은 너를 돕는 뭐라고요? 방패시요. 말씀이 방패가 되고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비늘의 두 가지 의미 잠깐 짚고 넘어가죠. 눈의 비늘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죠? 보지 못했죠?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함으로 이 비늘을, 눈의 비늘을 벗겨줍니다. 눈의 비늘은 벗겨져야 돼요. 그러나 몸의 비늘은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불화살, 허물 많은 인생들이 짓는 입술의 죄,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강건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날짐승, 맹금류, 야행성. 맹금류 아시죠? 불이도 강하고 발톱도 있어가지고요, 그 육식성. 그래서 막 죽은 시체도 먹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돼요.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사나운 새처럼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야행성은 주로 밤에 활동하죠. 맞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쪽으로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곤충.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지금 11장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빨리 캐치하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묵상하셔야 돼요.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 가증하다, 먹지 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주셨어요. 근데요, 땅에서 기어다녀요. 이거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날개를 주신 것은 날아야 될 하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어다녀요. 가증한 겁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지만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건충은 또 먹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뛴다는 건 뭐죠? 메뚜기처럼 뒷다리가 있어가지고요, 펄짝펄짝 뛰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서 그걸 넘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펴서요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 그 묵상의 유익과 축복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시기 때문에 배운 내용 중에 기초적인 것부터 깊은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들으시고 묵상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의 개인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마음의 묵상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저희들 계속해서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배운 대로 실제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얻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행사들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